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실족치 않으면 복을 받는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요한이 들었는데, 이때 요한의 상황은 침례 요한을 맞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요한이 이때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데, 마카이로스 성에 이렇게 있는 감옥에 갇혀 있다 라고 요세푸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이렇게 갇히게 된 원인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이스라엘의 통치는 이둠에, 다시 말하면 에서의 후손이 통치를 했는데, 최초로 통치한 자가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근데 이 헤롯 대왕에게는 10명의 부인과 많은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큰아들이 사마리아와 유대를 통치했는데, 그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그리고 갈릴리와 베리아 지역을 통치한 사람이 헤롯 안디바, 이렇게 되고 갈릴리 동쪽은 빌립 2세가 통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와 베리아 지역을 통치했던 헤롯 안디바라는 이 사람이 자기 동생 1세, 빌립의 1세입니다. 빌립의 1세의 아내가 마음에 들었어요. 왜 그런지 우리 재수 씨가 마음에 들은 거예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자기 동생의 아내를 찾아오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곳을 방문해서 하룻밤을 같이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강탈을 해서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가 이제 헤로디아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죠. 그 일로 인해서 침례 요한이 이 헤롯 안디바에게 상당한 타격을 가합니다. 상처를 줍니다. 비난을 해요. 네가 할 일을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 네가 죄를 범했다. 율법을 범했다 하고 책망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마태복음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원한을 품은 헤롯 안디바가 침례 요한을 잡아다가 바로 마카이로스라는 그러한 성에 가두게 되고, 그 감옥에 가두게 돼서 결국은 요한이 그곳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감옥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계속 들려오죠. 제자들이 그 소식을 전달해 줍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있었지만 눈과 귀는, 제자들의 눈과 귀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세상 물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의 보고를 이렇게 듣는데, 예수님이 하시고 다니는 일들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불러서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침례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좀 한번 가서 예수님에게 질문 좀 해줘라. 무슨 질문을 하냐면, 내가 갈 수 없으니까 내가 할 궁금증이 있는데 그걸 좀 전달해줘라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본문 말씀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9절 20절 이렇게 나오고 있죠. 침례 요한의 질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에게 무슨 질문, 제자들을 통해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 말고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이 메시아인 줄 알았었는데 혹시 제가 잘못 알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하고 지금 제자들을 보내서 그걸 여쭤보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침례 요한이 지금 제자들을 보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습니다.
당시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우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3절에 실족치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과연 이 침례 요한의 이 질문이 침례 요한이 그 당대 최고가는 그러한 선지자였던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실수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 그가 메시아가 아닌데 내가 메시아라고 그렇게 한 건 아닌가 하고 의심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침례 요한의 질문을 보게 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죠.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고 제자들까지 딸려 보냈는데 침례 요한이 과연 실수한 거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 침례를 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는 것을 봤어요.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침례 요한이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한번 알아보라 하고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 라고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하는 걸 볼 때 침례 요한이 과연 영감이 흐렸든가 아니면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 2명 안드레와 요한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너희 하는가 그들이 쫓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 안드레와 요한은 양보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요. 그들은 처음에 침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제자까지도 저가 그리스도니까 저를 쫓게 하라 하고 추천까지 해줬던 이 침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우리가 당신 왜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냐,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과연 침례 요한이 지금 뭔가 혼동이 와가지고 감옥에 있다 보니까 영감이 떨어져서 지금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침례 요한이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데 자기가 잘못 발설한 것은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침례 요한이 절대로 메시아에 대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아니 목사님 지금 내용상으로 볼 때는 또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은 침례 요한이 오해하는 것 같은 것이 나오는데 어떻게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전혀 오해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질문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침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손톱만큼도 의심하지 않고 있어요.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걸 알 수 있어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대충 보게 되면 침례 요한이 메시아에 대해서 오해를 했구나, 곡해를 했구나, 잘못 이해를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오늘 말씀에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은 이 부분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는 보충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마태복음 11장 2절에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요한은 분명히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듣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침례 요한의 지금 생각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데 그의 하신 일이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신 일 이렇게 꼬집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고 그 다음에 바로 제자들을 다시 보내서 확인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확인하는 말로다 제가 지금 표현을 하고 있지만 확인하는 말이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당시에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 국민이 다 침례 요한까지 메시아를 기다리고 학수고대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침례 요한은 침례를 주면서 그것을 확신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침례 요한은 생각하기를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런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기대가 컸습니다. 무슨 기대가 컸냐면 로마 정부로부터의 해방, 다시 말하면 독립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조차도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뭐냐면 정치적 독립, 로마로부터 독립, 그래서 죄와 악인을 심판하는 이곳에서 최고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런 분으로, 메시아는 바로 그런 분이다라고 오해를 했던 겁니다. 이것은 당시의 메시아관이 똑같아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메시아관은 누구를 기다렸냐면 환생을 기다렸습니다. 누구의 환상을 기다렸냐면 다윗의 환상을 기다렸어요. 다윗과 같은 정치, 경제적으로 막강한 세력을 가진,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메시아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당시의 메시아가는 다윗의 환생이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환생이라는 말을 쓰지 않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 그들은 다윗이 다시 올 거다. 그래서 메시아가 누구냐 하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다시 올 거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 정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강성한 나라를 이루고 후국강병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이 당시 백성들의 메시아관이었어요. 침례 요한전 이렇게 메시아관이 오해가 됐었습니다. 왜곡됐었어요. 침례 요한조차도 그 메시아관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임에 대해서는 확신했습니다. 맞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나라의 독립을 하고 로마 정부로부터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유대 지도자들을 만나야 돼요. 사례들의 공예 회원들을 만나야 되고 종교 지도자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그들을 지인으로 두고 그들과 나라 독립을 위해서 의논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들에게 아무 관심도 없는 겁니다. 유대 지도자들을 만날 생각도 않고, 그리고 정치적 지도자들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건가에 대해서 의논도 없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날마다 보고합니다. 무슨 보고가 오냐면 선생님, 예수라는 분이요 오늘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어요. 또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치료를 했습니다. 또 소경의 눈을 뜨게 했어요. 그 소식을 듣는 거예요. 요한은 들려오는 그의 소식, 요한이 기대하는 소식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뭘 기대했느냐면, 선생님, 오늘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분이 저 사내들의 공의회원 몇 명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유대 정치적 지도자들을 몇 명 만났고요. 그리고 그들의 종교적 지도자들을 몇 명 만났습니다. 이런 보고를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는 보고는 들어오지 않고 날마다 날라오는 소식이 무슨 소식이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눈먼 자를 치료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내용들만 들려오는 거예요. 요한은 한껏 기대한 것이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실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 메시아로 왔으면 나라의 독립을 선포하고 그리고 다윗 왕국 같은 왕국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분인 줄 알았는데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혀 그런 소식은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들려오는 소식이라는 것은 실망과 좌절입니다. 자기가 기대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러한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가난한 자와 함께하고 눈먼 자들을 치료하고 문제 있는 자들을 해결하고 그리고 정치인들이라든가 경제인들이라든가 유대 지도자들을 만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질문입니다. 바꿔서 질문하면 왜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면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라면 유대 국회의원들을 만나야 되고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야 되고 또 경제 지도자들을 만나야 되는데 왜 당신은 그런 분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같이 하며 그들과 멍에를 같이 하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겁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인 것에 대해서는 나는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 일을 하느냐 이거예요. 메시아면 메시아답게 살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면 왕과 같이 살라 이 말이에요. 왕처럼 굴지 마라 이거예요. 그런데 왕이 왜 종들과 같이 어울리냐 이 말입니다. 지금 말씀을 바꿔서 하면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바꿔줍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이 뭐냐?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라고 그 말씀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사야 35장 5절 6절과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고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납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리가 죽은 자가 살. 이 말씀이 뭔 줄 아세요? 바로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과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이 나온 겁니다. 바로 메시아, 네가 기대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지만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이고 지금 정치 지도자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만나서 만나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대로를 행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병든 자를 치료하고 이사야가 예언했지 않느냐? 메시아가 오셔서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과 이사야 6장 61장 1절에서 그렇게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말씀에 대해서 예언했지 않느냐? 나는 바로 그걸 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시험에 들지 말아라 이겁니다. 오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메시아에 대한 오해가 바로 생긴 겁니다. 메시아에 대한 오해가 아니에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침례 요한의 오해는 바로 사역에 대한 오해입니다. 메시아임에 대해서는 나는 믿는다, 확신한다. 그러나 사역이 내가 예상에서 벗어났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실족이라는 것은 뭐냐면 스칸달리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함정에 빠지다, 올무에 빠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쉽게 우리말로 해석을 하게 되면 바꿔서 쉬운 말로 바꾸면 시험에 들지 않으면 바로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올무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함정에 빠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이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시험에 드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도 사역에 대한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왜 그러면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시험에 들었느냐, 실족했느냐 이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시험이 아닙니다. 메시아에 대한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사역에 대한 그 시험에 들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침례 요한조차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말씀에 대한 오해 때문에 바로 말씀을 곡해해서 해석했기 때문에 침례 요한은 시험에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대부분 시험에 드는 일들이 어디에 있느냐면요, 간단합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는 이단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단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잖아요. 그냥 상징적으로 해석합니다. 침례 요한도 말씀을 그대로 믿었으면 분명히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말씀과 이사야 61장 1절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침례 요한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했어요. 예상을 했던 겁니다. 무슨 예상을 했냐면 메시아는가 다윗과 같은 분이 올 거다. 그럼 다윗이 무슨 일을 했느냐? 다윗 왕국을 회복했지 않느냐? 그 일을 할 거다 라고 자기 마음대로 상징적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 결과 침례 요한도 바로 시험에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시험에 드는 데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말씀을 곡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대로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대로 믿지 않아요. 교회에 시험이 한번 오게 되면 최고 빨리 끝나는 게 6개월입니다. 그리고 3년에서 10년이 가요. 우리 교회는 보통 6개월 하나 끝내. 그래도 제가 능력이 있나 봐요. 6개월이면 다 문제들을 해결을 하거든요. 근데 왜 그런 시험들이 오느냐 이거예요. 그것은요 간단합니다. 그냥 목사님의 말씀을 좀 한번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동영상으로 다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영상으로 다 제가 녹화를 해가지고 우리 사이트에다 다 올려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말을 했다 저 말을 했다 그거 사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동영상 보면 됩니다. 원본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걸 보지 않아요. 그걸 보지 않고 다른 사람 말만 듣는 겁니다. 그거 참 이상해요. 난 그게 이해가 안 돼. 그리고 말씀을 그대로 보면 되는데 말씀을 그대로 믿지를 않습니다. 그게 참 이상해요. 그래도 저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6개월 만에 이 문제를 잘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래 아마 더 좋은 일들이 우리 교회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흑색선전이라고 하죠. 유언비어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다른 사람 말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봐봐요. 오늘 침례 요한이 시험에 든 이유를 한번 가만히 보자 이거죠. 그가 성경에 예언에 되어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도 선지자였지만 군중 심리에 휩쓸렸습니다. 군중이 누구를 기다렸다고요? 다윗을 기다렸다니까요. 그 당시에 메시아관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나 이 말 못 믿어. 이건 틀렸어. 성경이 틀렸어. 그러고 무슨 말씀을 믿습니까? 군중들이 하는 유언비어나 믿는 거예요. 흑색선전이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침례 요한 그 대단한 사람도 말씀에 대해서 바로 서지 못하고 말씀을 바로 메시아가는 말씀에 대한 메시아관이 바르지 못하는 거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 흑색선전에 넘어가서 시험에 들어가지고 제자들까지 보내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아니 당신이 맞습니까?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이렇게 지금 보내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인 거에 대해서는 내가 오해하지 않는데 그런데 왜 메시아처럼 살지 않나? 아니 이게 메시아처럼 사는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요 말씀에 바로 서지 않으면 안 돼요. 말씀에 다른 모든 말씀들 우리나라 말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끝까지 안 듣습니다. 뭐 하나에 딱 거기에 걸리면 거기서 멈춰요. 뒤에 거기에 대한 해명이 있는데도 안 듣습니다. 참 희한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끝까지 설교도 그래서 끝까지 잘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줄거리가 뭔지를 좀 들어봐야 됩니다. 근데 침례 요한이 요하는 거 오해했던 것처럼 끝까지 안 들어요. 중간에서 그냥 거기서 딱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해명을 하고 그 다음 내용이 잘 전달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침례 요한이 시험에 든 이유도 바로 말씀을 곡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러면 또 왜 우리가 시험에 드느냐?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말씀을 드렸듯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그대로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이 군중 심리에 휩쓸린 것처럼 군중의 말을 듣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뭐가 돼요? 그 오해가 되는 겁니다. 오해 그 다음 시험, 그 다음에 좌절, 절망 이렇게 빠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시험에 드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지혜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말씀으로 쉽게 말씀을 드리면 감정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에 휩쓸려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제가 탈무드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젠 동걱정 끝이라는 제 책 1권에서도 그렇게 첫 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절대로 감정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감동대로 번제도 드려서는 안 된다. 감동대로 헌금해서도 안 된다.
그 감정대로, 다시 말하면 쉬운 말로 바꾸면 감정대로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누누이 얼마나 거기에서 제가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지 모릅니다. 이젠 동국정 끝이라는 제 1장에서 처음부터 강조를 하고 있어요. 절대로 거기다 붙입니다. 절대로 감정대로 감동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감정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에 이기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감정에 이기지 못하면 감정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것은 뭐냐면 말씀을 믿는 자들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움직여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기분이, 우리가 구원을,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오늘 구원 받았습니다. 아니, 왜 구원 받았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물어봅니다. 당신 구원 받았어요? 글쎄요, 오늘은 구원 못 받은 것. 왜 그러지요? 오늘 제가 부부싸움 했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 우울한 거하고 자기 기분 좋은 거, 그 감정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아니, 그거하고 구원 받는 거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감정에 휩쓸리면 오늘은 구원, 오늘은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내일은 또 좋은 일, 기분이 나쁘니까 좋은 일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감정에 유동치게 되면 반드시 이렇게 침례 요한같이 실족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대로 절대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 제가 탈무드에서도 누누이 당부를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탈무드 3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또 당부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말씀대로만 그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게 되면 절대로 문제될 일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리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모든 농수산물들은 다 거의 다 농약을 하게 돼 있어요. 농약을 하지 않으면 재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소출이 없습니다. 그래서 쌀 농사에도 벼농사를 짓더라도 약을 줘야 되고, 그리고 또 과일 농사를 짓더라도 약을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병이 든다 이거죠. 병이 든다는 것은 뭐냐면 시험에 든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시험에 드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농작물 중에서 농약을 뿌리지 않고 농약을 주지 않는 유일한 그 식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보리하고 밀이에요. 보리하고 밀은 여러분들 농약 주는 거 봤습니까? 아무도 보리하고 밀 농약 주는 거 못 봤어요. 왜냐하면 농약을 안 줍니다. 그러면 보리하고 밀이 온실하는 화초처럼 잘 자라기 때문에 농약도 안 주겠죠 이렇게 생각해요. 온실하는 화초처럼 자라기 때문에 날마다 뒤다보고 관심 갖고 하기 때문에 보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거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리의 파종의 시기는 10월달 이후입니다. 10월달이라는 것은 이제 겨울이 시작되는 거예요. 11월달부터 겨울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겨울이 시작되는 게 이제 거의 겨울이 시작되기 전에 벼농사 마치고 그 다음에 보리 파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보리가 파란하게 싹을 피워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면 세찬 눈보라가 몰아칩니다. 그리고 비가 오고 영하 10도 막 15도 이렇게 내려갑니다. 평균 기온 겨울철 평균 기온이 뭐 5도 정도 이렇게 된다고 생각합시다. 평균 기온 5도가 되는, 영하 5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데서 이 보리는 죽지 않습니다. 보리는 그런 데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납니까? 보리가. 그리고 3월달 정도, 2, 3월달 되면은 보리밭을 밟아줍니다. 사람들이 막 쫓아가서 보리를 밟아줘요. 보리가 잘 자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놔둬도 자라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꽁꽁 얼었었거든요. 세찬 겨울 바람을 다 이겨내고 보리가 싹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싹 나서 스스로 지탱하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여지없이 사람들은 거기에 가서 공을 차고 또 보리밟기를 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줄 아세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소에다 통나무를 매달아 가지고 그 보리밭을 막 누비고 다니게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자라기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겨울 모진 한파를 다 이겨야 되는가.
그런데도 그렇게 놔둬도 자라기가 힘드는데 아주 자라지 말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겁니다. 죽으라고 통나무에 매달아서 소에다 통나무를 매달고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보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보리가 나오다가 꺾여집니다. 여기 꺾여지고 저기 꺾여지고 합니다. 그 사람이 밟아도 꺾여지고. 그러니까 보리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리 꺾어지고 저리 꺾여지고 꺾여집니다. 그래도 보리에게 약을 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농약을 설파하지 않아요. 그렇게 어려운 세찬 아주 고난 가운데 보리는 자랍니다. 그런데 사람이 밟고 통나무가 그렇게 지나가고 나면요, 보리는 꺾인 자리에서 다시 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어떻게 해요? 소출이 하나밖에, 이삭이 하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를 꺾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두세 개가 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출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리를 일부러 보리밟기를 하는 거예요. 왜? 꺾여져라 이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더 많은 나락이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도 보리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보리가 아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병들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농약을 주세요 하지 않습니다.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 상처받았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보리는 오히려 그 악조건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혀주는 거예요. 그동안에 보리에게 농사를 한 번도 주지, 보리에게 농약 한 번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보리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보리 같아야 된다 이거죠. 보리같이 어떤 일이 있어도 보리같이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오히려 악조건이 오면 올수록 그곳에서 더 많은 수출을 내야 된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리 같은 성도가 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다 보리 같은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보리 같은 성도가 되리라. 나는 보리 같은 성도가 되리라. 예, 보리는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보리같이 시험에 들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담임 목사님만 되면 돼요. 담임 목사님들은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날 기분이 안 좋고 몸이 안 좋고 또 자녀를 혼내고 부부싸움을 아침에 하고 왔다 갈지라도 설교를 아주 잘합니다. 그것도 생글생글 웃어가면서 잘해요. 저는 가증스러운 사모님이나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저는 가증스러운 사람이 다 있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아이고 저 이중인격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목사님은 시험에 들잖아요. 아무리 그렇게 뭐라고 한들할지라도 설교를 잘합니다. 절대로 시험에 들어서 교회 오지 않는 경우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 시험에 들었으니까 설교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분이 나쁜 가운데도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보리 같은 신앙생활은 어떤 사람이 하는 거라고요? 목사님같이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보리 같은 성도가 되리라, 실족하지 않는 자가 되리라 그러면요, 목사님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고 좋고 관계없습니다. 자기가 할 일을 해야죠. 주의를 지켜야죠. 뿐만 아니라 또 다투고 싸움이 딱 한다고 해서 나 오늘 싸웠으니까 교회 안 가. 목사님이 그래 봐요. 그럼 집례는 누가 합니까?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목사님과 같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랄 소식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어느 저 밑에 지역 사모님인데, 사모님이 가끔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집을 나갔어요. 지금 나가서 2개월이 됐는데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이 그런데 1년에 한두 차례는 그렇게 나간대요. 나는 참 이제까지 목사님은 시험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시험에 드는 목사님도 있나 봐요. 그런 목사님 말고 여러분들 목사님처럼 신앙생활하면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면 또 누가 시험에 들지 않느냐? 꿈이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아요. 여러분 시험에 왜 드는 줄 아세요? 한가하니까 그렇습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바쁜 사람은요 죽을 시간도 없습니다. 바쁜 사람은 병들 시간도 없어요. 바쁜 사람은 나 비방할 시간도 없다니까요. 아니 바쁜데 언제 시험에 들어요? 왜 시험에 드느냐? 바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한가하기 때문에,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에 드는 겁니다.
침례 요한도 오게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답답하고 남는 게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실족하게 돼 있어요. 시간이 많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바쁜 사람은 절대로 시험에 드는 시험에 드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바쁘냐 이거죠. 꿈이 있는 사람, 비전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꿈만 보입니다. 저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전에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지하에서 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서 목회가 되면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아주 목사님들이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하고, 그리고 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셔요. 그런데도 저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왜 안 들리냐면, 기차에게는 개가 짖어도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나는 기차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나는 할 일이 많습니다. 내가 준비할 게 너무 많아요. 내가 펼쳐야 될 꿈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펼쳐야 될 꿈, 그것만으로도 바쁜 거예요. 그거 이루기 위해서도 저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남이 비평하는 소리가 뭐가 들려요? 그런 소리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시험에 드느냐? 바로 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비전이 없기 때문에. 어느 목사님이 얼마 전에 식사를 하는데요, 막 누구에 대해서 표말을 하려고 막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다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저는 목사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게 뭐냐면, 나나 잘해서요. 이 생각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아무 말씀도 못 하셔요. 너나 잘해서요가 아니라 이거죠. 나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뭘 그렇게 말이 많으세요? 남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방할 게, 왜 그래서 시간이면 꿈이 없기 때문에. 꿈이 없으니까 뭐예요? 시간이 많습니다. 널널합니다.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들은 바빠서 너무나도 바쁩니다. 꿈을 이루기에도 시간이 부족해요.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남 비방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고 비방할 수 있는 입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잘해서가 제 목표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리 같은 성도가 되려면요,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목사님과 같이 얼굴에 철판을 깔고 이중인격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중인격자가 굉장히, 이중인격자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탈무드 3에 이번에 나오는 책에 이중인격자가 되라 이 말이나, 이중인격자가 된다는 말은 뭐예요? 절제를 잘한다는 겁니다. 감정대로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다 이중인격자입니다. 왠줄 아세요? 얼굴에 철판 깔고 한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부부싸움 하고 나서 기분 좋게 웃으면서 설교하고 여유있게 설교한다니까요. 자녀들은,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그 이중인격 아닙니까? 가증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러나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탈무드 3에 이중인격자가 되면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지혜를 가진 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 절제를 잘한다 이 뜻이에요. 절제를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리 같은 성도가, 시험에 드는 성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목사님과 같은 이중인격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또 꿈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간단합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은 뭐예요? 주부대로만 살아보세요. 주부대로 행하는데도 바쁩니다. 우리 주부는 얼마나 내용이 많아요. 풍성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살기도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왜냐하면 선교해야지요. 그리고 7대 의무대로 살아야지요. 여섯 번째, 인간관계의 지혜로운 방법 해가지고 남편과 아내와 친구와 이웃에게 지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불쌍해요. 복잡해. 아주 바쁩니다. 이거 해야죠. 록펠러가 어머니가 가르쳐준 10가지 교훈해야죠. 10계명대로 살아야죠. 이것만 해도 제가 보기엔 정신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거기다 그것만 합니까? 천연의 행복해야죠. 이 천연의 행복도 이렇게 써있지 않습니까? 또 사회에 나가서 기적을 행하였죠. 또 여기 성경, 암송하면 유쾌한 거죠. 이거 다 했죠. 칼럼대로 또 여러분들이 또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복잡해요. 이렇게 살다 보면 시험에 들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대로 살다 무슨 고백을 하냐, 글쎄 나는 시간이 없어서 시험도 못 들겠어.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실족지 않는 자가 되기를, 침례 요한도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을 믿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스도인 것은 알아봤어요. 그것만은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도 침례 요한은 알아봤어요. 그러나 메시아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할 건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군중들과 같은 똑같은
흑색 선전의 유언비어에 휩쓸려 가지고 실족하게 되더라 이거죠. 오늘 우리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족지 않으면 복이 있다고. 여러분, 가을철에 나락이 막 나옵니다. 나락이 나올 때 쓱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락이 익으면 이렇게 수그러져요. 그러나 익기 전에는 뭐가 되어 있느냐? 물로 다 되어 있습니다. 하얀 즙과 같은 거, 하얀 즙으로 되어 있어요. 예전에 저는 여름방학 때 참새를 많이 쫓아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런데 그 참새가 그때 즙으로 있을 때 참새가 막 몰려옵니다. 참새가 몰려와가지고 논에 앉아가지고 나락에 앉아서 한번 벼이삭에 앉아가지고 그것들을 뭐라고 그러냐? 하모니카 분다고 그러는 거예요. 쪽쪽쪽쪽 빨아보는 거예요. 하모니카 부는 거랑 똑같죠. 그런데요, 참새가 앉아가지고 잠깐 하모니카를 불게 되면요, 소출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침례 요한도 한 번 시험에 들므로 말미암아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공든탑이 무너지는 겁니다. 무슨 공든탑? 바로 내가 쌓아놓은, 하나님 나라에 쌓아놓은 상급의 공든탑이 시험에 한 번 들므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어서는 안 돼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드렸지만 보리 같은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리 같은 성도가 돼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삼청하고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